사순절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 토기장이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진흙이 농로 위에서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빚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 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재창조해 가신다. 빚어 가신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종의 개념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일꾼, 우리가 교회 일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 종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건 그런 일꾼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세상적인 개념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 삶에서도 보면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덮어두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는,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의 맛이 어땠나요? 기가 막혔죠. 앞서서 사람들이 먹었던 맛과는 너무 다른 새 포도주의 맛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물이죠. 예수님의 손이 다 만들어진 그 변화된 기적의 산물인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누가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나요? 가장 먼저 아나요? 가장 정확하게 아나요? 그렇죠. 물이 든 항아리, 손 씻기 위해서 갖다 놨던 그 물을, 손 씻는 그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갔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이 든 항아리를 포도주가 필요한 그 연회장으로 들고 갔던 그 종들이 알게 되죠. 명확하게 알게 되죠. 분명히 물을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의 특권이거든요. 종의 역할이거든요.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종들은 아마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덮어두고 일만 하는 사람들, 덮어두고 일 잘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그 지속적인 질문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을 야다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내 삶의 자리, 내 안전지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뭐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앞장서 가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죠.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초청인 거예요. 우리의 좌표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팔로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거리들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기꺼이 응답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단판을 짓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증명하여 보자. 이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한판 승부를 벌이잖아요. 850대 1입니다. 그 850명이 모여서 엘리야 한 명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의 결론은 알죠. 뭐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지만 침묵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어떻게 꿈쩍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 경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 하나님의 규모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라가는 거죠.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특권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묵상할까요? 오늘 나눈 주제 가지고요. 한 2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